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4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지금 2장에서 하는 말은 내가 설교할 때의 말과 지혜, 이게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오직 여기 보시니까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내가 말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 또 아름다운 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만을 선포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결정했다는 의미보다도 판단한다. 저지라는 말인데요. 이 저지라는 말은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런 각오를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여러 상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추측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있었나? 그 아덴에 있었거든요. 아덴은 여러분들과 내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철학자들의 메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그런 철학의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 철학자들하고 대하다 보니까 이런 미사여구라든지 또는 이 철학적인 어프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 필립보에서는 필립보 교회가 섰죠. 데살로니카에서는 데살로니카 교회가 섰죠.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섰죠. 이 아덴에서는요, 그 교회가 안 섰어요. 그리고 열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덴 네 선교는 뭐 실패라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성과가 굉장히 적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뒷받침으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주석가 아닙니까?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의 얼마 되지 않은 실패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아덴에서였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복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은밀하다는 말은 세크레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말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myster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도 God's wisdom a mystery that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비함, 신비로움이란 말입니다. 그 무스테리온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말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무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거든요. 하나님의 wisdom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확실한 감각인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의미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보면은 알잖아요. 들으면 알고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은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다 또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아닙니까? 이 소뚜껑에 뚜껑을 닫고 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기까지는 알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계시를 해야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겠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히든 카드. 히든 카드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히든 카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5장 보시면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영생은 구원하시기 위한,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신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 있게 묶어주는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만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란 말이 the mysterion, 하나님의 미스터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구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성자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자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적용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킴 켈러 뉴욕의 그 리디머 처치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bad preaching, good preaching, and greater preaching.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bad preaching은 어떤 preaching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준비 안 하는 설교, 즉흥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설교.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bad preaching이에요. good preaching은 뭐냐? 잘 준비하는 설교, 이게 good preaching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자들이 good preaching은 할 수 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preaching과 greater preaching, 위대한 preaching의 차이는 뭐냐? good preaching은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greater preaching은 거기에 성령의 empowering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준비한 원고와 또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성령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게 경험도 사용하시고 목소리도 사용하시고 또 내 지식도 사용하시고 내 감정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설교야말로 이것이 greater preaching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greater preaching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신비, 성삼위 역사,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파워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냥 감동을 받고 좋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복음 중심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실질적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